아유, 제가 박수 받을 게 아닌데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박수를 받아버렸습니다. 성가대가 대신 이 모든 박수를 받아주십시오. 성가대 찬송을 듣는데 특별히 두 분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이 떠올랐습니다. 고 서영훈 장로님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우리가 늘 같이 이 곡을 불렀거든요. 이 곡을 부르면 이 어른이 요양원에 설령 계신다 할지라도 얼마나 배심이 좋으시고 음성이 크신지 이 찬송을 막 힘있게 이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시던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고 양재모 장로님인데요. 양재모 장로님은 내외분이 다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신방을 아주 어렵게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가뵀을 때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도 아마 이 곡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놓고 사실 줄 압니다. 돌단을 쌓은 것처럼 광야 같은 길 위에서 여전히 새벽잠을 자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리라 하는 결심 하나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 한 곡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에 담을 만한 신앙의 교훈들을 물려주셨다는 생각 들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이 바로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고투를 벌이며 신앙의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고 또 푹 쉬고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돌아오라고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어요. 안식년 3개월 휴양을 잘 마치고 온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의미 있고 또 평안하게 또 생각하고 바라던 일들도 제법 이루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우들 살피고 열심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부족했던 가족들과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임하늘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께서 애써주시고 또 당회원들께서 우리 정영덕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치리해 주셔서 교회가 평안한 줄 압니다. 목사의 부재 가운데 당회로부터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께 들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자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우 여러분들께서 우리 초동교회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편안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신앙의 맥을 이어주시고 굳건하게 서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 위해 어떤 걸음 걸으셨는지 압니다. 택시를 기다리고 집행일을 찍고 오신 걸음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삶을 만져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잠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 뭘 전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와서 어떤 이야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 가지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가 식사를 대접합니다. 예배 후에 맛있게 식사 잡숴 주시는 것이 또한 저의 감사의 마음을 오늘 받아주시는 겁니다. 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은 3장과 4장 두 장을 읽어야 되는데 겨우 6절을 읽다 보니 이게 무슨 이야기의 맥락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과정 하나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매우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사건들, 인물들을 통하여 벌어지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쑥 등장하셔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은 뭔가 그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배경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 후배가 최근에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일 내내 뭐 3일 뿐이겠습니까? 많은 어떤 빈소를 지키던 3일 내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생각 하나만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시종일관 마음속에 이렇게 있더래요.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인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가 이제 없어서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고 있다는 말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뒤에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모세의 부재라고 하는 건 상상해보지 못한 일인 겁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도 보이는 모세가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딱 이렇게 그냥 딱 새겨놓은 이 첫 절은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에서 뭔가 중요한 전환이 왔다는 것, 그리고 아주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이끌어 줄 만한 지도자가 부재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 상이 부재하고, 스승의 상이 부재하고, 목사의 상이 부재하고, 신앙인의 상이 부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명령만 받고 살다가 40년 모세의 이끌어줌 속에서 살았는데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떤 위로인가 하면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누구도 말해주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철렁내려 앉는 어떤 구절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 백성과 함께, 이 모든 백성과 함께,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여호수아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면은요, 보통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장례 때도 그런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죽음을 상정하죠. 요단강을 건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성경이 들려주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죽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격렬한 삶의 투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모세도 없고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로부터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도전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듯, 영혼에 들어가듯 우리가 이 길에서 견고하게 지켜가야 될 원칙 하나를 바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앞에 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건너라. 뒤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멈춰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전진하라. 제가 어디서 이런 멋진 구절 하나 읽었는데요. 신앙인은 무릎 꿇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무릎 꿇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똑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간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았지만은 그래도 신앙인은 앞으로 가는 사람이지 뒤로 가거나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진하라. 요단강을 건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이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짊어매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본문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곡식 수확철이라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넘쳐 범람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니까 강이 굉장히 무서울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짊어진,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은, 오늘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들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먼저 법궤를 메고 넘쳐 흐르고 있는 강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죠. 뽑힌 사람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뽑혀 나온 자는 먼저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라. 먼저 발이 젖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고, 강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려움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게 하신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흐르고 있는 강물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갔더니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 마냥 요단 강물도 멈추기 시작했어요.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강물이 끊어지니까 바로 반대편으로는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스토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는 동안 강물은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 250만은 그 뒤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돌 12개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 대목을 읽을 땐 그냥 쓱 읽어 나갑니다. 아마도 이 본문으로 강단에 서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돌 1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물 속에 있던 돌 12개요.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하는 곳에 그 돌들을 세워놔라.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놓아라. 근데 거기서 명령이 끝난 게 아니라 플러스 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있는 땅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에다가 세워놓아라. 그래서 여러분, 도합 24개의 돌입니다. 12개의 돌과 12개의 돌, 이게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머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셨다고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리하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요단강에서 꺼내서 밖으로 가지고 나온 돌 12개는 무엇을 의미하며, 밖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심어놓은, 나중에 물이 들어차면 물속에 잠기게 될 그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무슨 뜻을 여기에 담으신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이 이것을 수렴하여 딱 한 절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방송실에서 좀 올려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24개의 돌 이야기는 이 한 절 속이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보이십니까? 밖으로 나온 돌 12개는 뭘 의미할까요? 죽음에서 나온 돌입니다. 곧 살아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가져다가 물속에 담궈버린 그 12개의 돌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죽은 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시고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에 대한 배움을 얻으시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야 할 것들을 죽였습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고 살려야 할 것을 살려놓았습니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12개의 돌 밖에 세워놓은 것은 살았다입니다. 12개의 돌 강 속에 세워놓은 것은 죽었다입니다. 사실은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삶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나를 여기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항상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가는 거 말이죠.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불의와 거짓과 비진리와 모순과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네 하고 거리 두시고, 의와 사랑과 선과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고 거기에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단강 24개의 돌은요 2개의 간증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이제로부터 가야 될 여정에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선 우리들, 여러분, 이 모순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분명히 로마서 6장 11절처럼 죄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프든지 괴롭든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요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더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4장 6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열어주세요. 4장 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곧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을 것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 것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간증이 돼요. 표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후일에 여러분의 자손이 왜 돌을 세워놨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그거였답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삶의 원칙은 차치하고요, 사회적 삶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잘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신앙의 원칙, 나는 어떤 신앙의 원칙으로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요? 오늘 말씀,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죽고 긴 것에, 옳은 것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내 나중 사람들.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을 관심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4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의 세대에게도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이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 이거 지켜야 해 라고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지켜왔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해주는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이 모세의 부재와 같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삶도 신앙도 우리가 이 두 개의 간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간증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다는 이 귀한 우리들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의 안식년은요, 지난 7년의 수고에 대한 귀한 선물이기도 했지만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 가야 될 나중의 초동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와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세워주신 이 귀한 두 개의 간증처럼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압축해 놓은 한 절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비록 이 땅에서 여러모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주님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인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원칙 있는 삶,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바로 그것을 나의 삶의 증거로 뿐만 아니라 나의 다짐에, 나의 나중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의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어른 되어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아름답게 들려줄 수 있는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